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못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간주 3절 들으시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그 오전에 말씀 있고 오후에는 그 한 해 농사 중에 하나인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염려스러워서 조금 안내 말씀드리면 부담 갖지 마시고 잘 못 계시거나 준비를 조금 못 하셨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통장 암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좀 말씀으로 즐기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인도를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응원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긴다 생각하시고 자리를 좀 같이 남아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자리 또 빛내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곡 더 드리고 본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156장 1, 2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 드리고 간주 드리신 다음에 2절 드리겠습니다. 1절 간주 2절 이렇게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간주 주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또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담 안에서 자존자가 되고 싶어 우리의 위치를 이탈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존자처럼 행동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메말랐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근원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이탈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원위치로 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산까지 다시 되돌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재생산하는 농장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 귀한 농장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신 양식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보화가 나올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앉아주십시오. 387장 찬양드리는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흘리며 나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로 모아주시고 또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작은 물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옵나이다. 드려진 손길과 그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저희들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기쁜 교제가 되게 해주시고 단지 말씀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적용되어 또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고천 지역뿐만 아니라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혼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 공적 성경 사역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어 중국과 북한 및 바른 말씀이 갈급한 곳에 그 변질된 말씀이 아닌 주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 그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거듭나 주님께로 돌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늘 구분해
예, 교회 소식 1번입니다. 오늘은 벌써 새해 첫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말씀을 매일 삶에 적용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되찾으란 말은 아마 그 영화 보면 구속이란 말하고 똑같이 썼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구속이란 말이 원위치란 말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라 이런 말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2월 첫 주일 주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 전도지 배포 시간이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서별 성경 암송대를 개최합니다. 부담 없이 다 이렇게 참가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영어 성경 공부하는 매주 목요일 저녁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실시합니다.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중국 지역 탈북자와 국내 세터민 증가, 남북 통일 대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적 성경사역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공적 성경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음성 구절입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요새 감기, 독감이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 지난주에 폴 제임스가 고생했어요. 한 주간 동안. 근데 또 김세은이 지금 이렇게 많이 아파갖고 오늘 가족이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잘 이렇게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고향에 가신 가정도 있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오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윤석구 형제님 미국 방문 2달인가요? 마치고 오늘 먼저 왔습니다. 가족은 이제 다음에 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서현애 자매님 고향 방문 마치고 한 달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임선도 선교사님 이제 급하게 이렇게 중국 비자 때문에 미국 급하게 가셨다가 어제 무사히 이렇게 도착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10년 비자를 얻게 됐어요. 중국.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에도 자유롭게 이제 비자를 얻게 됐고 중국 비자도 얻게 돼서 이제 중국 선교, 북한 선교 이게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돈도 많이 절약하고요. 이게 없으면은 갈 때마다 중국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10년 비자를 받아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화성기 어르신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정명순 어르신 지금 현재 대전 성서침례교회에 지금 추석하고 계시고 이 오늘 함께 큰 따님과 이렇게 사위 되신 가족이 오늘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정명순 어르신 어디 계시죠? 저기 저 안에 우리 손자와 함께 계시고 우리 그 큰 따님 사위분은 제일 뒤에 저 두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 인사 갖겠습니다. 400장 우리 힘차게 부르신 뒤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힘차게 부르신 뒤에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치고 싸움 떠나세
예수는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특히 건강관리 잘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된다. 요새는 겨울이라도 이렇게 낡어 먹으면 안 되고요. 무슨 요새 로로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저기 하니까 이렇게 끓여서 먹고 이렇게 익혀서 먹고. 우리 오민영이가 이제 김민주 자매 가정이 중국에서 귀국했는데 오늘 나오기로 돼 있는데 오민영이가 심한 장염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런 바이러스 장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우리 아이들 잘 여름 날 수 있도록 여기 오민영이 빨리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 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20장.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하 20장을 피시고 역대기 20장 앞에 부분 1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볼 것인데 이것을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일단 피시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집을 사모해서 오려고 해도 육신이 연약하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오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의 집에서 건강하게 뛰놀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필요한 교훈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슴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기하 20장에서 제가 12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힘들고 답답한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어떤 경우가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어지럽고 또 물리적으로도 팍팍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똑같이 어려울까? 아니, 때로는 어떤 세상 불신자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하고 그런 어떤 답답한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될까? 저는 이 부분을 이 주제를 놓고 한 주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거에 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를 잠깐 달콤하게 하거나 잠깐 우리 감정을 잠깐 이렇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거 정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저도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천국 시민들이 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삶을 사는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때로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구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이교도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교도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어려움, 징계, 단련, 또 때로는 심판을 받는가? 이교도 민족은 때로는 일시적으로 심판도 받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징계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도들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건 없어요. 징계하시고 단련하시고 체근하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불신 세상과 이 불신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읽어보시면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 시대 고린도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반복하지 마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령으로 삼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성경은 이 성령의 그 열매,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 기쁨, 화평, 오래 참,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열매를 만약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로 하나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단어로 여러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 이것은 신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여전히 옛 생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반복하는 삶을 살까? 왜 영적인 발전이 없이 여전히 세상의 삶에서 허덕이고 있을까?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를 세상에서는 엄청난 나쁜 용어로 욕을 합니다. 왜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땅의 소금이 되기는커녕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가?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둡다는 이야기를 듣는가? 세상보다 교회가 더 어둡다, 교회가 더 악하다, 더 부패됐다, 이런 얘기를 왜 듣는가? 왜 이 시대의 기독교회는 이름은 있으나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왜 무능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까? 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있는 그 교인들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왜 무기력한 상태가 반복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세상을 온전히 바꿔라.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전 세계의 복음화, 전 시의 어떤 큰 시의 복음화, 성시화라는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뭐냐면, 내 자신은 변화를 한번 해봐라.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는 없어도 왜 우리 자신은 변하게 할 수 없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20장을 미리 공부하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냉정하고 신중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그냥 정직하게,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이게 주님 앞에 내놓으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 실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로 뭘로 집약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제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신자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 이걸 다 집약하면 뭘 표현할 수 있을까? 거꾸로입니다. 신자의 무능입니다. 신자의 무기력입니다. 이런 문제는, 신자의 무능은 어디에서 된 것인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역대기하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왕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것을 집약해보면 교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흔히 얘기합니다. 어깨에 힘주고 자기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불신 세상에서는 그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교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흔히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자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만이 뭐에서 결정이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조용하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점잖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주님의 눈에는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고집이 가득한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엄청난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겸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더라도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성경은 부릅니다. 여러분, 겸손이 왜 좋습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천국을 구경한 뒤에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경험, 그것을 이제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바울 사도가 교만했으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할지니 주 여호와 안에는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정말 유혹 많은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질 만능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인들도 물질, 돈, 재물 많이 추구합니다. 물질 추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바르게
우리가 물질 버는 거, 바르게 버는 돈 왜 나쁩니까?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재물을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깨로 재물을 다룹니다. 세상 사람들 실수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 어렵다고 하나님의 것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포션은 우리의 포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참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리석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합니다. 저는 저해놓고 여러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어리석게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희생하면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희생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 더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계라는 이름으로 쉽게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과 시간을 어느새 나의 육신을 위해서 써버립니다. 이것은 당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매일 생계를 위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부가 잡아오는 고기를 조금씩, 어부가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를 이제 댈 때마다 가서 고기를 사와요. 조금씩.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얻는 것이 낫습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똑같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그랬어요. 자, 내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니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냐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재물을 생각하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이 필요 없습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재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재물을 주관하신 분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과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전쟁 기술, 전략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활을 쏘고 칼을 쏘고 칼을 써서 적군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요새 같으면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적군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전쟁의 주인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어린 목동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 블레셋 장군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쟁은 죽게 속하였나니. 이건 뭡니까?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나는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힘으로 나간다. 우리는 내 힘과 내 깨로 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일일이 힘들게 싸웁니다. 별 성과가 없습니다. 때로는 적의 공격이 심할 때는 여지없이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건 뭐 기억한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게 신자들이 완전히 겸손해지면,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오늘 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역대하 20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주위에 적군들이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하여튼 이스라엘은 항상 적이 있었어요. 옆으로는 이 서쪽으로는 이 바다 쪽으로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항상 블레셋 적군이 있어요. 블레셋 나라. 저 북동쪽으로는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항상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저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어요. 가까운 남쪽으로는 자손, 이 이스라엘 이 족속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에돔. 세일산의 거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항상 적이었습니다. 또 가깝게 이스라엘 동쪽으로 사해바다 옆으로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있었어요. 오늘 20장은 이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뒤에 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며 싸우려 함으로, 여기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일산의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에돔입니다. 에돔.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공격해 온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거든요. 여러분, 선한 왕이라고 해서 무슨 어려움이 없습니까? 적군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니까 난 치겠다. 그게 아닙니다. 더 심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지켜주시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스스로 정해 주를 구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그래서 온 유다가 도시에서 나와서 주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주의 집에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기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이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포션이 없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승리는 끝났다. 이것을 여호사밧 왕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결정적인 것은 바로 12절입니다. 정말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눈이 주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랬더니 온 유다 왕이 이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주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대언자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야하시엘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려가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서 곧 여루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직접 싸울 필요 없다. 나가기만 하라. 대적만 하라 이겁니다. 17절,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사밧 왕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백성들도 다 주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합니다. 경배 뭡니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아 족속, 고라 족속 이런 사람들, 특별히 찬양을 위해서 임명받은 사람들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나가니라. 이제 백성들이 이 대언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격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싸움에 나갑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을 믿으라. 주 너희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의논해서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누가 주님 일을 하십니까? 보십시오. 22장 22절.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셨어요. 누굴 어떻게 두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건지 주께서 복병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의 자손들, 이 에돔, 에서의 후손들까지도 다 치셨어요. 그들이 다 패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 2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자, 여기에 보면 세 민족이 연합군으로 형성돼서 옵니다. 암몬, 모압,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까지 같이 옵니다. 그런데 연합군으로 오는 팀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먼저 암몬과 모압 자손이 함께 세일산의 거주민들 에돔을 먼저 싸워서 이겨버려요. 그들이 내분 일어난 겁니다. 철저히 죽여 멸합니다.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는 그들 이제 세일산에 있는 족속을 멸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모압과 암몬이 서로 치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끝. 백성들이 본 거 여기 나옵니다. 유다가 광야의 파수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요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사랑의 여러분, 여기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계시, 지금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계시라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20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의 선포는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분의 대언자들이 한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믿는 겁니까? 야하시엘이 하나님부터 받아서 전한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마어마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대언자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가?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단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얻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실책은 이겁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우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조용하게 얘기하고 점잖게 얘기하고 그래도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링컨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북전쟁 초기에는 북군이 남군한테 열세에 놓였습니다. 남군이 북군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점점 이 북군이 어려워질 때 참모 회의를 했습니다. 이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어려운 형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군을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링컨은 이 제안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자. 여러분, 이 링컨이 제안한 뒤에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 북군의 이 전세가 더 호전이 돼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달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편이다.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살지 못합니다. 시편 11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오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8절입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암송대회가 오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어느 파트가 외워야 될 건지 모르지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잠언 8장 17절 이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무엇에 중독된 사람처럼 중독된 물질에 지시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늘 입으로는 주님을 얘기하는데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합니다. 이런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리고 그분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고 흠이 없다. 그분이 잘못하시는 것이 없다. 항상 옳고 항상 거룩하다. 항상 정의로우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그렇다.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그렇다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주님 말씀을 따라야 할 것 아닌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책망을 해서라도 우리가 바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늘 이 세상은 늘 우리의 귀에 육신이 좋아하는 노래만 들려줘요. 우리는 이럴 때 쉽게 육신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말씀을 읽고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이 우리 영혼에 더 좋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법, 주의 말씀, 모든 인생의 결론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여기서도 결론이 나왔고, 이 모든 이야기는 많은 일 중에 하나고, 이 모든 인생의 결론, 우리 신자들의 삶의 결론은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그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의 전체 일의 결론,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겸손한 것이 좋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좋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내 것은 자꾸 버리고 나의 육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해서, 곧 겸손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여호사밧처럼 나 대적할 능력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만약 지금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며 주만 홀로 높여지리라. 결론은 나와 있어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람은 우둔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우둔합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가감없이 전해진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반복적인 그런 답답한 삶이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데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제1 자리에, 최우선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앉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해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 주위에 그 엄청난 적군이 공격을 해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힘과 깨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겸손해진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이런 여호사밧의 고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힘으로 우리 깨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참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